지난주에 마라가 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 고통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아무리 고통이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마지막 남겨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연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뭔 말인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하나의 음성 가운데 제일 처음에 가장 강력하게 들었던 말씀이 이 또한 스당 버끄르자라는 이 세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God is working이라는 단어예요. 언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느냐면요, 인도네시아 처음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대단한 각오로 갔어요. 인도네시아를 뒤집어 놓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뒤집기는커녕 뭐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니까 집 구하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내 생활,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 시절을 보낼 때가 처음 가자마자의 시절이었어요. 언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망감이 막 중간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뭔가를 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기초부터 배워야 하는, 언어를 배워야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백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나갈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언어를 배울 때 언어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카세트 있죠. 그 거기에 찬양, 인도네시아 찬양을 아주 무조건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뻥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테이프를 차에다 놓고 듣고 계속 듣는데, 뭐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 찬양이 들려와요. 가사 뜻은 모르겠는데 리듬은 나중에 똑같은 또한 스당 먹그러자, 또한 스당 먹그러자,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들리다가 중간에 그 또한이라는 단어와 스당이라는 단어가, 버끄르자라는 단어가 이게 들렸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청나게 계속 돌더라고요. 근데 언어훈련학교에서 단어를 배웠어요. 또한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배웠어요. 또한은 하나님이구나, 주님이구나 하는 단어. 스당은 ing라는 걸 배웠어요. 시제를 배울 때 ing다. 그리고 버끄르자라는 단어는 일하신다, 이런 단어 뜻을 학교에서 배우고, 그게 그 뜻이었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God is working,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가 분명하게 들리고 나서 뜻이 해석되고 나니까요,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 그전에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이렇게 작은 자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 겁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정말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ing,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오늘 밤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룻기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룻기서를 보면 놀라운 만남, 이 2장에서는요 놀라운 만남이 이 주제입니다. 룻기서 2장의 주제가 만남이에요.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하러 온 그때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 이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이럴 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3절 말씀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전개되는 이 말씀을 보면요, 룻이 우연히 간 거예요. 사실은 간 것 같아요. 우연히. 근데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인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보아스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왔다고 그랬어요. 와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 이렇게 참 드라마틱한 만남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연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2장에 보면 2장 1절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소개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시작해요.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에 이미 보아스를 갖다 놨어요. 이미 보아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미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보아스를 그 땅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시켜 놓으신, 그 이전부터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그 타이밍도 정확하게 그때 어디 갔다가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이 오게 하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만남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룻에게 땅을, 밭을 찾았는데 갔던 그 밭을 밟았던 밭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사실 누가 하신 일인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룻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의 친족이었고 기업을 물을 자, 책임을 져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예비함이죠. 미리 예비하고 룻과 나오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연히 간 것 같고 그곳에 온 것 같은데, 만난 것 같은데, 거기 이삭을 주운 것 같은데, 또 그 이삭을 줬는데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죽게 되는 그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우연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에 보아스를 예비하고 만남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지 또 아세요? 보아스가,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예비하신 이 보아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 보아스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잘 들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사사시대거든요. 라합의 아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또 그의 가정을 구원받게 하는 그 장본인이었던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한 보아스를 이 룻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 미리 앞서서 행해 놓으셨던 일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성경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갖다 바치라 라고 얘기해요. 100세 떠든 아이인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 아이를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사실 3일 길을 가서 정상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 아이를 바치려고 할 때, 데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은 이 숫양, 옆에 그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셔서,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는요, 앞서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을 가서 잡아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가장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결단과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 보면은 이 순양, 이 정상에,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 걸려가지고 있던 그 순양, 그 순양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순양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따라서 본다면요, 순양을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3일 전에 출발했다 그랬는데 3일 전부터 준비하셨는지 그 전부터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양 한 마리를 선택하시고 순양 한 마리를 부르시고 순양 그를 엉덩이를 두드려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시고, 모리아산 반대편, 이쪽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면 반대편에 이 순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여기 올라가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가장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이걸로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어찌 보면 자기의 삶을 끊어낼 정도의 그 헌신을,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인데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이 순양이 어느 정도 되면 같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같이 올라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반대편에서 순양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잡게 하셔 드리신 이 일을 보면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도요, 따지고 보면요, 주님께서 예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여태까지 모든 일들도 주님이 예비하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죠. 근데 동일하게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숫양을 올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내가 눈을 확 열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믿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내 앞에 놓인 문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가보니까 저가 가기 전 4년 전에 하나님 선교사님 한 분을 거기 보내셨어요. 보내서 언어도 훈련시키시고 집 구하는 방법도 다 터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끝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4년 전에 준비시켜 놓은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의 정착 과정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들으면 황당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 일하러 간 건데 넌 뭔 소리 하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 가니까요. 다 예비하신 분이 4년 전에 보내신 분. 자카르타로 왔는데요. 거기는 17년 전에 보내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17년 전에 보내셔가지고 신학교를 거기서 세우고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17년 전에 오셔서 신학교를 예비하고 준비하셔서 제가 갔을 때 신학교 사역을 짠하고 보여주시고 너 사역해라 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럼 이것이 억지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내가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일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게 되면요 그냥 믿음의 수준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거기에서 안달복달하다 나가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오늘은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밤에 기도회를 여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도로 열시고 눈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히 연합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삶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기도, 나의 기도, 교회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돌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까지 우리 삶 가운데 앞서 가시고 오늘부터 뜻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주여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놀라는 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이 인도의 다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룻도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호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에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비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삭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워가서 살게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책임지고 나중에 그의 가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예비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예비하고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페이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페이보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쓰는 자리에 내가 온전하게 보아스와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와 같이 중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예비하심에 내가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한 나는 길거리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버스킹 찬양을 하는 내일 우리 팀들을, 전도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이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레오 선교사님, 이경 선교사님, 최우서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참석하신 우리 오정 선교사님, 신명 선교사님, 우리 김찬 선교사님, 그리고 이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페이보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모르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를 나아가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의 오늘 그 가운데 오늘 통로를 세우신 주의 오늘 보았을 봅니다. 주님 오늘 경고를 짜라. 아버지 하나님의 페이보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온전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거듭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페이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사용되게 만드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놀라운 그 예비하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가장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서 또 그 사람들을 앞서서 미리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사람이죠. 사람. 보아스와 이 룻의 관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켰고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그 다윗 임금을 사실은 준비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왼수같이 그냥 저거를 왜 내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어디서 저거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조건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변에 함께 만나는 만남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제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구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저는 룻기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예비한 사람이다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룻기서를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 세 구절을 딱 주셨는데 보아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모든 성읍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보아스에게 주는 말씀이 저한테 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고요. 또 룻에게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3장 18절 보면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가 또 저에게 또 주시는 또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가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너무 분명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킨 짝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프로포즈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는 너무 명확하게 이것을 보였는데요. 살아가면서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만나게 하신 작품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대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10여 년 동안은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저는 가정 사역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저희 아내는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든 기간이 그 10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 기도합시다.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떤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도움은 하나도 안 주고 거의 그냥 후벼 파고 살점까지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역할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시는 그 과정으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뭐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짠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그런 부모가 아니야, 내가 원하던 부모가 아니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된 이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혈연의 관계, 또 이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주셨는데 이 관계가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나와 만난 사람들이 마치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생명을 얻고 정말 그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다윗의 그 임금의 이 가문이 된 것과 같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그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도록,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고 많은 교회들,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그렇죠? 그 교회 가운데서 예수동행교회 성도로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만남이고 교제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관계 속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특히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끌어주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소명도 직분도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들, 주신 소명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갖고 보내주시고 그렇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내 가까이 나와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또 이 교회가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장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사람 더 기도를 요청을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 것도, 허락하신 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 대통령으로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비난과 또 정말 그렇게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삼게 한 거는, 만나게 한 거는 기도자로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라고 하신 거라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되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연이 된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우연이 된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합니다. 아버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 아버지 함께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쫓으시려고 그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함께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보다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삶이 절망인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삶을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이 모리아산의 반대편에 보내시는 순양을 올려보시는 것 같은 여호와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또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로 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까지 나오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